오늘 박희우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태, 누가, 마가, 요한, 계시록, 또 로마서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제가 번역한 걸로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좀 성경과 그 절수가 다르고 장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몇 절 몇 절은 실제 개정 기억이 아니고 제가 이게 편집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들이 신약, 구약이 있는데 구약은 장강이라고요. 신약은 절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절강은 매라는 거고요. 장강에는 이제 유산번씩 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제 13권을 써버리는데 마지막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가 누구 쓰겠냐 할 때 바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학자 견해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13권 가운데 처음에는 구원의 교리, 마지막 상실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수에는 이제 그 상실이 쭉 겸허 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책,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 구원 상실의 교리. 그래서 이제 구원 상실의 이게 신학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교리가. 그래서 이제 로마 갈라디아서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부터 상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실이 나오는데 그쪽으로는 아직 교리가 안 된 것뿐이지 사실은 구원과 상실이라는 그런 큰 어떤 그런 바운더리에서 뒤에 상실 부분이지만 생략된 거예요. 교리에서. 이제 상실 부분의 결정권이 히브리서입니다. 결정권. 그래서 상실의 교리라 제가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또 물론 이번 이게 아닌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메인 어떤 그런 그 포커스가 이제 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 마이너스 상실 이퀄 영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구원 마이너스 상실 이퀄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의미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영생은 따로 있어요. 영생이 단계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선생 이상이 돼야만 상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이게 서로 오불되는 거예요. 구원 마이너스 상실 이퀄 영생인데 헌상적으로는 건강과 구원과 영생이 따로 있는데 높은 단계인데 영상이 아니어도 구원 단계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규정할 수 없지만 영생이라는 의미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상실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외시켜서 유지만 한다면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실의 교리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걸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데 돌입되는데 몇 프로냐 물론 모르죠. 이제 아마 뭐 영생까지는 뭐 구원 100 마이너스 상실 99 이퀄 1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1 정도로 이제 구원의 100분의 1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제 1절입니다. 많은 부분으로와 많은 모양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계시를 하실 때 뭐 우리는 계시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많은 내용과 많은 모양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렇죠.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라는 것은 뭐 직업이냐 아니면 뭐 어떤 직분이냐. 근데 이제 분명히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불렀거든요. 다윗도 선지자로 불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선지자라는 개념이 이게 직분 개념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종교 조직에서 부른 것뿐이고요. 영적으로는 선지자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천국을 가면서 저는 높은 단계의 신앙인으로서 서로 인도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개념이 이것이 뭐 대선 서전이 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누구죠? 우리 엘리 사도의 선지자 학교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선지자 학교 세우고 선지자 사무엘도 선지자랑 함께 오면 되거든요. 선지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급수를 말해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30살 이상을 말하고 영생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로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죠.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는 개념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면서 남을 인도하는 건데, 아버지가 뭐냐?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버지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아버지의 개념은 드디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선자는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달라요. 선자는 영성을 만드는 자예요. 자, 영성 얻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라는 개념은 본인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 선자이기 때문에 그 낳은 아들이 천국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이게, 아들은 본인 구원받는 개념이에요. 아들 구원받는 개념. 아버지는 천국하고 구원을 낳는 개념. 선자는 천국하고 천국을 낳는 개념. 그래서 이제 성경 누구를 낳고 할 때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면은 선자 개념이 사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표현상인지. 선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낳는. 그래서 이삭 천국이잖아요. 이렇게 있다는 개념이고요. 아버지 개념은 천국하고 아들 구원을 낳는 개념이에요. 구원 개념이고요. 아들은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선자들로 아버지들에게, 그러니까 본인의 천국에 하고 구원을 낳는 자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마지막 기간에 대해. 자, 이제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 하는 거예요. 어렵냐? 어렵냐? 로마서는 쉬워요. 로마서는 왜? 로마서는 후원받은 자에게 쓴 편지예요. 자에게. 후원받은 자가 확실하게 구원을 인식하고 익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정도의 로마서였다면, 히브리서는 급수가 뭐냐? 급수가 선지자를 알아보고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만드는 정도의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부자죠. 그래서 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가운데 어려운 게 히브리서죠. 왜? 끝에 있고 이게 종합편, 히브리서는 종합편. 로마서는 종합편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계시록이 저는 종합편이죠. 또 선지자가 구약 종합편이죠. 그러니까 종합편이 어려운 거죠. 왜? 앞을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선지자를 알아보고 우리 저희 천국에 들어가고 또 구원을 낳는 정도의 아버지들에게 마지막 기간에 대해, 성경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이거거든요. 나는 주님 재림사를 항상 말해요. 마지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이 이게 날이 한 날이 아니고 마지막 기간, 날은요 재림사의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노아 전이 3만 년 정도 되고요. 노아부터 예수까지가 10,000년 됩니다. 10,000년. 그래서 빙하기가 10,000년 전에 8,000 년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녹게 되는데, 실제로 빙하기의 자연과학적 2만 년, 10,000년 보는데 저는 10,000년을 봅니다. 보는데 빙하기가 와요. 언제? 노아 때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벨렉 때 빙하기가 멈춰버려요. 왜? 그때 이제 이 물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지축이 더 틀어져요. 지축이 23.5도가 된 거는 사실 이것이 노아 때 된 게 아니에요. 노아 때 됐는데 더 틀어져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고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남북한의 북극에 물이 비가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200m가 상승 갑자기 갑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대륙붕이 이제 생겨요. 대륙붕. 옛날에 대륙붕은 원래 옛날에 육지였다가 이제 물이 쌓여가지고 200m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200캐리 수역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200m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육지 대륙이 나눠져요. 자연과학적으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아부터 1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기간은 짧은 거예요. 지금 2,000년밖에 안 됐는데 3년 뒤 2,000년이에요. 예수님 재림까지 몇백 년 지나면 3년 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이 누구에게 준 얘기냐? 대상이 이게 뭡니까? 대상이 이 소림부터 재림 사이에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의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인도하는 자에게 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죠. 이것들은 이제 아직 안 나오죠.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얘기하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게. 편지인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내용들이 시작할 때. 나 그리스도에 있어요. 저 바울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저자에 대해서 뭐냐, 아니, 전부 다 바울 서전 무조건, 이제 바울하고 쓰셔가는데, 이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는 선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를? 이 내용들을. 쉽게 말하면요, 왜 구원 상식을 모르느냐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급수가 아버지 급수는 넘어지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왜 모르느냐? 구원 상식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들로는 몰라요. 구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을 낳을 정도의 영적인 단계, 적어도 아버지 단계, 그리고 선자 단계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면은, 선지서는 구성질이 많이 나오죠. 선지서면요. 모압, 암몬, 에돔 다 구성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급 돼야만 이해가 되고, 적어도, 본인 선고에 들어가고, 오늘 나온 정도 아버지급자 돼야만 구원을 이기 때문에, 구원을 히브리서라는 정의화된 말씀이 뭐예요? 이런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데, 그것을 7번 정렬한 말씀이에요. 정리하는 말씀. 구원 상징하는 말씀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선지서도 말씀했는데, 그 신약 기간 동안에 주신 메시지로서 구원 상실적으로 가장 정의된 말씀. 그래서 이제 구원 상실을 물론 다양하게 오지만 이제 신약 기간에, 구약에 선지서에 나와 있는데 신약 기간에 구원 상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엑기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시작하지 않고, 이거는 급수가 달라. 급수가 선자들이 아버지 정도의 급수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기간에. 그래서 이제 시작 기간 동안에 이제 구약에도 선지들이 많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조명으로 이제 깨닫게 해가지고, 신약 기간도 다르지 않아. 신약이 다른 게 아니야. 구약 때는 상처 없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 때처럼 신약도 많이 있어. 단지 구약 때 있는 데를 적용시켜가지고, 신약 때 당하지 마. 신약 기간에 당하지 마, 이거 많으니까 하고 뭐예요? 영적으로, 아버지 급수의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의 감동으로 받은 내용 중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장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언어가 되게 독특해요, 너희들이 막 복합을 만들고 해가지고 형도 만들어가지고 재조명시켜가지고 정형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 제품화 된 거 있고요, 산에도 있죠. 산에도 잡히면도 있어요. 그건 저렴해요. 그거는 우리가 듣는 음성들이에요. 그 산에 있는 거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정형의 말씀을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이게 구원 성실에서 마지막에 구원 마이너스 구원 성실은 영생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11장.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은 구원 성실이 믿음이야 라는 개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현할 때. 우리 믿음 얘기할 때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요, 성공하는 게 믿음인데, 구원 성실 이걸 영생인데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어라고 이제 결론 내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시작된 바울의 서신, 로마서예요. 그 서신이 드디어 그 열쇠를 채널되면서 사진만 표현해 주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상실이 이거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면서 맨 마지막, 지금 바울의 맨 마지막이죠.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어 하고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영생이 이해 안 돼요.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해해서 상실을 이해. 그래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해가지고 말해서 가지고 영생만, 그게 이제 완전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교회에 가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영생의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것은 영생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의 믿음은. 그래서 진짜 믿으면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영생의 믿음을 드디어 노출해가지고 역사의견의 총종합편이
11장이 되는 거예요. 11장. 그래서 11장에 드디어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하고 이제 믿으면 지면 되는 거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물론 뭐 더 길게 있지만,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가장 깊은 내용, 어려운 내용. 그래서 일부러 번역할 때 히브리서 먼저 출판한 거예요. 중간도 있지만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거, 마치 우리가 창세기 기록했잖아요. 예, 앞뒤 똑같이 이것도 이제 앞에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해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서가 로마서 사이에 있는 내용들 많이 있지만 이제 이게 중요한 이제 어려운 내용.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중간에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이제 바울의 그 신앙 통해 내용들을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이해합니다. 이제 이제부터 드디어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데 어려운 게 땅이 아니죠. 앞을 이해되는 거예요. 앞을.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 이해만 역사가 이해되는데 그냥 무슨 이해하면 역사 이게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예, 엉뚱하게 해석됩니다. 또 역사 이해하면 시가서가 이해돼요. 시가서 보면 이게 그냥 자문이 그냥 지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수가 아닌데 원래 자문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엉뚱해야 되고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 이해되면 선자가 이해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구약 이해되면 신약 사본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성경 미혹이나 읽으면 이것이 앞에 이해 안 하고 보니까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잘 이해가지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사본서와 로마서와 그 중에서 이해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이 히브리서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접할 때 그런 거 정확히 이해를 이제 하나 해나가면서 진도를 앞서가는 거죠. 이제 하나가면서 성이 이런 거라고 이제 윤곽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공동선이 쓰시면 또 따라요. 내용들이 이제 따르는데 공동서신은 이제 이 좀 더 영생에 관한 내용들이 공동서신은 이제 성경은 정말로 기막히게 잘 원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해돼야만 공동서신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은 좀 더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히면 더 어렵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떼야만 이해돼야만 공동서신이 이해되고요. 그래서 이해되면 또 계시록 이해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점 깊은 하게 이해돼가지고 계시록 가서 지금 드디어 결론을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이 아버지급 수의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인도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이제 내용을 들으면 이제 윤곽은 미리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할지라도 미리 이제 고등학교 준비하면 이제 요즘은 미리 이것처럼 마치로 히브리서를 이제 들으실 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얍당겨서 이제 공부하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전혀 몰라요. 히브리서를 전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거의 못 깨달아요. 또 나와서 히브리서가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한들이 그냥 번역이 완전 번역이 반응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를 이제 정확히 이해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구원 사실이 맞구나 라고 이제 동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될 것이고 진짜 용서를 얻는데 도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